오늘은 233페이지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1시간 더 하고 끝입니다. (233페이지) 위에서 둘, 넷, 다섯, 여섯 줄에 보면은 난위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첫 번째가 난위입니다. 난자는 그 따뜻할 난자인데 그 난로 할 때 그 난자입니다. 난위는 명덕정에 의거하여, 명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거든요. 명덕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의거하여 하품의, 상중 하중에서 하품의 심사관을 일으켜 소치가 없다고 관함을 말한다. 소치라고 하는 것은 능치와 소치가 있는데, 능치는 주관이고 소치는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을 갖다가 객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치가 없다고 관한다. 그러니까 내 몸은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몸이 없는 것은 아직 안 됐는데, 바깥에 있는 이런 사물들, 이런 책상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방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소치가 없다고 관함을 말한다. 난위 가운데 비로소 소치는 모두 자기의 마음, 자심이 변해한 것이며, 내 마음이 이제 변해가지고 저 앞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변해한 것이며, 변자는 변할 변자고 현자는 나타날 현입니다. 변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뚜껑입니다. 컵 뚜껑인데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는 이 컵의 뚜껑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소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치가 없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없느냐?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소치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심이, 자기의 마음, 심자는 마음이니까 자심이 변현한 것, 변하여 앞으로 눈앞에 나타났다, 나타날 현자 것이며, 가시설하여 있고,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로 시설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병뚜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설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로는, 진짜로는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한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관찰한다. 처음으로 지혜의 태양이 일어날 무렵의 모습을 얻기 때문에 명덕이라고 한다. 밝을 명자, 얻을 덕자, 밝음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명덕이라는 이름을 세운다. 곧 여기서 얻어진 것은 진리의 불이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불이 다가오기 이전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난이라고 이름한다. 난로 할 때 그 난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4개의 단계가 있는데, 깨닫기 전의 단계가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난인데,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상이, 우리는 내 그 몸 바깥에 이 책상이 진짜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책상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것이 난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의 위치. 정자는 머리 꼭대기 정수리 할 때 정자거든요. 정의 위치는 명정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입니다. 명정정에 의거하여 상품의 심사관을 일으켜, 상품의 심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난이는 하품의 심사관이라 했지만 이것은 조금 더 높은 단계다 이 말이에요. 심사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컵 뚜껑이 이것을 어떻게 생겼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관찰하기로는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에다 구워 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찰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관찰이고, 여기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흙과 물이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그 다음에 불에다 구워 갖고 만들지만은 이것을 더 분석해서 보면은 이것은 지수화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수화풍이고, 지수화풍을 더 관찰해 보면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심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해 가지고 상품의 심사관을 일으켜 소치가 없다고 관함을 말한다. 정의 가운데 거듭 소치는, 이 대상은, 소치라고 하는 이 대상은 모두 자심, 자기의 마음이 변현한 것이며, 변하여 나타난 것이며, 가시설하여 있고 거짓으로 시설하여 있고 실제로는 얻을 수가 없다고 관찰한다. 밝음의 모습이 점차 치성하기 때문에, 더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명정이라고 이름한다. 밝의 명자에다가 더할 정자입니다. 증가할 정자. 밝음이 더욱 증가됐다. 이래서 이제 명정이라고 하는 선정이다 이름한다. 심사관의 극치이기 때문에 꼭대기 정자를 써가지고 정이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사심사관이 이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난, 정, 인, 세제일법인데, 이것은 이 대상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치잖아요. 소치가, 없다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의 하품입니다. 하품.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정은 이 대상이, 이 소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에서 가면은 이 능치가 나옵니다. 능치. 이게 주관이잖아요. 이것은 대상이지만 이것은 주관이니까, 주관인 내 몸도 이것이 가시설한 것이다. 가짜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시설했다, 만들어졌다. 가짜로 있는 듯하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공부가 얼마만큼 됐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난의 위치에 있는가, 정의 위치에 있는가, 뭐 세제일법에 있느냐, 인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칠판을 보면서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난이 안 된 거예요. 난의 위치가 아직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보면서 이 칠판은 허상이다. 허상이고 이 칠판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내 눈에 한 20%가 이렇게 보이면은 난의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 이치는 한 40% 내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래 되고, 인의 이치는 한 60%가 명확하게 내가 인정을 된다. 세제일법은 한 80%가 이것이 가짜라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행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왜 허상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것이 공장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석유였습니다. 그러면 석유는 어떻게 생겼느냐?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예하고 만들어졌는데 석유도 어떤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어떤 거기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 식물과 동물은 또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소급해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것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 1000년에 한 카트씩 이것을 갖다가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딱 들려고 1000년에 한 카트씩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1000년 되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서 그 밑으로 더 소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이 이제 보일 것이고, 기름을 더 소급해가지고 보면은, 뭐 식물의 기름이든 동물의 기름이든 뭐가 이렇게 더 들어갈 것이고, 그거보다 더 들어가면은 식물과 동물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아메바라였든지 무엇이었든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000년에 한 카트씩 찍으면은, 한 100카트나 1000카트 찍으면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카트를 찍어가지고 영사육에다 넣고 확 돌려본단 말이에요. 1시간에 24카트가 돌아가니까 한 4초 정도 돌리면은 근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근원을 보면은 이 칠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그렇게 보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벽을 볼 때도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어울려져 가지고 잠시 있다가 이 벽이 콘크리트 벽이니까 뭐 한 50년 정도 더 오래 있으면 한 100년 정도에서 이제 삭기 시작하잖아요. 삭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사가 내려가고 모래로 다시 흩어지면서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 더 보다 보면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대상들도 동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관이 뒤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제일법에 들어가면은 능치라고 하는 이 주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나이 한 80%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여기서 가만히 한번 그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딱 앉아 있다. 앉아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안리잖아요. 광안리 이제 강의실인데 여기서 생각을 안으로 돌리면은 내 집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을 딱 해가지고 내 집을 딱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 집을 보는 거예요. 눈 딱 뜨고 내 집을 가만히 보면은 내 집이 훤하게 보여요. 보이면서 이것은 약간 사라집니다. 내 집을 명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현상은
있어도 없는 듯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집중력이 약해서 그렇고, 더 집중력을 더 강하게 하는 순간에 나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집이 눈앞이 환하게 보여요. 보이면서 나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짧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생각만 하면은 집이 환하게 보이고, 그걸 안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중을 100% 해가지고 봤을 때 나는 여기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집에서 내가 내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 두드리면 너 뭐해? 하고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래다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뿐만 아니고 히말라야 산에 갔다. 그럼 히말라야 산에 가서 딱 생각해 보면 내가 히말라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백화점에 가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백화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에 있는 것이 내가 진짜냐? 아니면 히말라야 산에 있는 것이 내가 진짜냐? 아무도 몰라요. 그건 왜냐면은 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이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이다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고 집중을 해갖고 내 안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기는 어디에 있어요? 없었죠. 그러면은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나타났단 말이에요. 심생적 요거 혹시 아는 분 있네요? 심멸적 심생적 뭐 종종 뭐 뭐 종종 뭐 종종 그럼 심이 마음이 생한 적, 마음이 이렇게 생긴 적,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 적, 각가지의 뭐가 나타나고, 마음이 멸한 적, 종종이 종종법 이것이 누가 했냐면 원효 스님이 해골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해골이에요. 해골 속에 있는 물을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상여집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상여 나가면 쓰려고 상여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는 집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어릴 때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집 근처로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원효 스님이 자는데 자다가 이 해골 물을 마시고 구토를 했어요.
구토를 하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물을 잘 마셨는데 왜 아침에 이것이 해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왜 구토를 하지?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면은 마음이 생한 적 각가지의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한 적 각가지의 종종이라고 하는 각가지의 법이 멸한다. 법멸, 종종 법멸. 그래갖고 이것을 갖다가 원효 스님이 깨달았습니다. 깨달고는 인도를 유학 가기 위해서 아마 그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신라의 귀족이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법을 구하려고 하니까 중국에 법이 있다. 이래서 중국에까지 건너가고 법을 구하려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딱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중국 가는 것을 딱 없애버렸습니다.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국내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고 이제 미치광이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효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는 얼마만큼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뺑 돌아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구하려고 했던 모든 의문점이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멋있는 말이네 하고 지식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또 우리는 충격커녕은 그냥 지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버리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 안 바뀌면은 지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골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 항백 스님하고 임재 스님하고 대화에서 보면은 항백 스님이 임재 스님이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묻자마자 두드려 패버렸잖아요. 두드려 팼는데 3번을 갔는데 3번을 다 두드려 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가 대우 스님한테 가서 물으라고 하니까 대우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대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그 큰 스님이 너한테 그렇게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너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얻어맞는 것이 자세한 설명이었다. 나는 그냥 두드리 패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얻어맞는 이 순간을 가만히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얻어맞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여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아는 이 사실을 자기한테 얼마만큼 충격을 받아갖고 이것이 내 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판가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지식으로 화해가지고 그냥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똑같은 이 현장을 경험을 했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일체가 환희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도 이렇습니다. 난정인 세제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그냥 인연이 모여가지고 이 석유였는데 석유 속에 있는 걸 빼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칠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건 허상이야.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 이것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몸이 확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나한테 걸림이 될까? 나는 죽어가지고 그냥 화장터에다가 불을 태워갖고 나는 연기가 돼버렸어. 연기가 돼버린 내가 여기에 걸릴까? 이게 탁 부딪힌다고 해서 이것이 걸릴까? 아니야, 안 걸릴 것 같아. 나는 죽어서 연기가 돼버린 완전히 소멸한 사람이야. 이것이 내 마음에 얼마만큼 쌓였느냐는 거예요. 100% 내 마음에서 전혀 나라고 하는 집착이 사라지고 그냥 돼버렸다고 하면은 이것이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여기가 이제 가행위잖아요. 요 위를 선을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이게 통다리입니다. 통다리인데 여기가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정인세제일법을 이렇게 보면서 금방도 그 짧은 수행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을 매일 했는데 안 한 지가 벌써 1년 한 6개월을 됐네요. 그렇게 수행을 딱 하다 보면은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면은 한 이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가 안 돼서 그렇지,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사라져버리고 대상도 사라져버리고 무한대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위를 보면은 인자는 이 참을 인자입니다. 인내할 인자지만 또 다른 것으로 법인이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위는 인순정, 그 도장으로 탁 인가를 하듯이 하는 그런 선정이다. 선정에 의하여 하품의 여실지관을 일으켰다. 이 앞에는 심사관을 했다는데 여기는 여실지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심사관은 이 분석하는 것이고 지금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에다가 실제 실이에요. 실제와 같은 이런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수행이 돼 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고 하는 것이지만 여실은 내가 직접 부딪혀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실지관을 일으켜 소치가 없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능치가 없음에 대해 이 주관이라고 하는 내가 없음에 대해 역시 따라서 즐겨 인지한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주관도 없을 수 있겠어 하고 그 인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능치인 식을 떠나서 우리 마음을 떠나서 실경, 실제의 경치, 실제의 대상, 경자는 대상이라는 뜻도 되고 경치라고 하는 뜻도 되고 대상입니다. 실경, 실제의 대상이 없는데 어찌 소치인 경을 대상을 떠나서 식이 있겠는가? 실제의 의식이 있겠는가? 우리 아리아식이 있겠는가? 소치 능치는 서로 상대하여 세운다. 경이라고 하는 대상과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 공함을 구체게 인지하기 때문에 인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인위는 주관도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일법은 이제 주관까지도 없애버린 거예요. 세제일법은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법이다. 이래서 세제일법입니다. 무관정에 의하고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틈새가 없다, 사이가 없다. 간자는 사이간입니다. 계속 이렇게 강한 선정이 이어지는 것을 무간정이라 해요. 끊어짐이 없어요. 무간정에 의하여 상품의 여실주간을 일으켜서 이치의 능치와 소치의 공을 인지함을 말한다. 이른바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쓰느냐면 이것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못하는 이유가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지함을 말한다. 이른바 앞의 상품의 인의에서는 오직 능치의 공만 인지하는데 지금 세제일법에서는 이공, 아공, 법공입니다. 이공을 쌍으로 인지한다. 나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진다. 대상도 없어진다. 이공. 이로부터 간단 없이 끊어짐이 없이 반드시 견도에 통다리에 다음 단계인 통다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간이라고 한다. 틈새가 없다. 사이가 없다. 범부의 수행법 가운데 최고로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법이라고 이름한다. 이처럼 난이와 정의에서는 능치식에 아래아식에 의지하여 소치라고 하는 대상이 공하다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하품의 인, 난정인 세 번째 인에서 하품, 중품,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품의 인이 일어날 때는 경, 대상의 공한 상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중품의 인이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능치식에 대해서 경과 같이 공하다고 인가하는 것을 즐기며 그러니까 주관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의 인이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능치, 즉 주관이 공하다고 인지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제일법에서는 능치와 소치, 주관과 객관이 전부 다 공상임을, 공한 상임을 쌍으로 인지한다. 가행위에서는 모두 공이라는 상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실을 정득하지 못한다.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행위에서 보살은 아직까지 현전에 무엇을 세워 이것이 유식의 진실성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머무는 얻은 바가 없어야 되는데 뭐가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아버려야 되는데 뭔가 얻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있다 없다라는 두 가지 상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 마음의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실로 유식의 이치에 안주하지 못한다. 오직 내 식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100%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이 소멸하여야만 비로소 진실로 유식에 안주하게 된다. 이제 가행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통달입니다. 유식 30송 개성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28개송입니다. 30개송 중에서 제28송이에요. 읽어보면은 어느 때 소연에 대해서,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소자는 능은 주고 소는 대상이에요. 소연에 대해 정지, 바른 지혜로, 발을 정자에다가 지혜지자 정지로 전혀 얻은 바가 없으니 이것을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얻은 바가 없다. 무소득심 이렇게 하잖아요. 얻은 바가 없으니 이때 유식에 머무네. 그러면 유식에 머문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유자는 오직 유자고 식은 아리아식 하는 식입니다. 오직 식운이다라고 하는데 머문다 이 말이에요. 실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의식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유식에 머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치의 상을 능치와 소치, 주관과 객관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다리에 와가지고는 처음으로 내 몸이 사라지고 앞에 있는 이 대상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동다리는 바로 견도위를 말한다.
견도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에다가 도자입니다. 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견도 이렇게 합니다. 도를 보는 위치다. 견도위를 말한다. 어느 때 보살은 무분별지가,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분별인데 이 나와 너가 다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칠판을 보는 순간에 이 칠판이 비워져야 돼요. 이것이 무분별지입니다. 그 칠판도 비워지고 보는 나도 비워지고 이 상태가 되었을 때를 통달이라고 합니다. 무분별지가 일어나 소연, 이것은 객관적인 대상을 소연이라고 합니다. 소자는 항상 객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소연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경치, 소연의 경치에 대해, 소연의 대상에 대해 얻은 바가 전혀 없다. 얻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무소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얻은 것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부숴버린 것이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희론의 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부 다 희론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있다, 내가 있다, 옳다, 그러다 하고 이것 전부 희론입니다. 무분별지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상태의 지혜를 말한다. 희론은 실제하지 않는 법을 세워서 객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이런 크업은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는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분별지가 일어날 때는 희론의 상이 함께할 자리가 없게 된다. 이때 보살은 유식의 참다운 성품에 머문다고 한다. 진여를 정득하여 지혜와 진여라고 하는 건 진리입니다. 진여가 평등하여 모두 능치 소치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능치 소치의 상은 모두 분별이다. 그러니까 능치 소치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인데 이것은 분별이거든요. 이거 분별을 떠난 것이 무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얻은 바가 있는 마음에는, 무소득이 안 된 마음에는 희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등이란 심, 마음, 그런 게 무분별지, 그 다음에 경,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진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과 경이 서로 일치하고 무분별지 진여가 거룩하게 합하여 모두 이치, 능치, 소치를 떠나고 모든 희론을 끊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분별지를 진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여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지를 진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라고 하는데 그 순수 자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분별지는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무분별지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분별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분별이 있는 상태를 나와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분별지를 진여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가행 위에서 중단 없이 수행하여 무분별지가 일어날 때 진여를 통달한 통달위라고 이름한다. 통달한 위치라고 이름한다. 처음으로 도리를, 이치를 비추기 때문에 또한 견도라고 이름한다. 도를 봤다. 견자, 볼견자. 그런데 이 견도에는 진견도와 상견도 두 가지가 있다. 진견도는 무분별지고 상견도는 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쓰고 사는 것을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밉고 고운 것이, 고운 상이 그대로 있는 것을 상견도라고 이렇게 해요.
이것을 무분별한 다음에 얻은 무분별 후덕지라고도 합니다. 첫째, 진견도는 무분별지이다. 이공, 아공과 법공으로 주관과 객관으로 나타난 진리를 참으로 정떡하고, 정떡이라고 하는 건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장, 두 가지 장에 번뇌장과 소지장. 번뇌장은 이 내 몸이 공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번뇌장이고, 소지장은 눈앞에 있는 이 대상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소지장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지장을 없애야 되거든요. 두 가지의 장애의 분별 수면을,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이 수면은 번뇌니까 분별하는 번뇌를 참으로 끊는다. 번뇌에는 구생번뇌와 분별번뇌가 있는데 종자와 현행이 있다. 그러니까 구생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생은 선천적으로 만든 것이고 분별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만든 것인데, 분별이 약하고 구생은 강합니다. 종자와 현행이 있다. 종자는 우리 기억 종자고,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종자가 돼요. 그런데 이 종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현행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때 수면은 종자를 말한다. 수면 번뇌니까 견도 위에서 분별 아집과 분별 법집의 종자가 꺼내진다. 그러니까 아집이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집착이 분별 아집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법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 분별 법집이에요. 그 두 개가 종자가 꺼내진다. 참고로 분별 아집과 분별 법집의 현행은, 이 분별 아집이다, 분별 법집이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에 핸드폰 참 잘 나왔습니다. 핸드폰에다가 탁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답을 잘 해줘요. 분별 법집은, 법제의 현행은 견도위 이전에 점차로 이미 조복되었다. 따라서 견도위 이후로 분별 아집과 분별 법집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구생 아집과 구생 법집의 종자와 현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 또 구생 아집은 선천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아집이고, 구생 법집은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구생 법집입니다. 그럼 구생 아집이 잘 모르겠다 이러면 핸드폰을 딱딱딱딱 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하려면 핸드폰만 잘 치면은, 딱 구생 아집학 딱딱딱딱 내자만 딱 치면은 거기서 오만 논문들이 쭉 쏟아져 나와요. 구생 아집과 구생 법집의 종자와 현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이렇고, 두 번째, 상견도. 앞에 있는 것을 진견도라고 했습니다. 진견도와 상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지라고 하고, 이것은 무분별 후덕지입니다.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칠판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칠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판을 보는 나도 사라졌을 때 이것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하나가 될 때, 그냥 무한대의 텅 비움이 될 때를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견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이거든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의 견도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을 얻고 난 다음에 후에 덕하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덕을 얻을 덕이잖아요. 후에 얻는 지혜다. 무분별지를 얻고 난 다음에 무분별 후덕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분별 후덕지는 뭐냐면은 이것이 다 공한 것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무분별 후덕지는 이것을 칠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각형이고 이것이 칠판이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분별 후덕지라고 상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분별 후덕지는 미움과 원망이 다 있습니다. 이 무분별지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다 제거돼요. 그런데 무분별 후덕지를 얻으면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눈 뜨고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분별 후덕지라고 상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얻는 것이 이 통다리 다음에 수습입니다. 닦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악마가 이렇게 다 있다. 이걸 보면 무섭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는 죽어도 이제 괜찮아. 일체 미련이 없어. 이 상태에서 이 미운 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이 상이 그냥 흙개비처럼 전혀 미움에 이런 작용을 못해요. 못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비었구나. 저 무서운 이 상이 내가 있을 때는 저놈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두드려 패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무섭고 이랬는데 내가 모든 것을 집착을 놔버리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몸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상을 보면은 이 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보여야 돼요. 이것을 적시적시 돼야 돼요. 그런데 저것을 볼 때도 미운 놈을 보면서도 저것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속에서 부해가 계속 올라오면 이건 공부가 이제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상을 보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탁 보는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고 비어있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무분별지입니다. 무분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연민을 일으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험악한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이러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무분별 후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분별지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도통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놓아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탁 놓아가지고 내가 없을 때 무분별지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 후덕지를 얻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남한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하고 내 희생이 따르고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눠주고 남이 불편한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보면 하듯이 그렇게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후덕지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이제 힘든 일이죠. 그다음 상견도는 이른바 무분별 후득지를 말한다. 일체 분별이 사라진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무분별 이후에 다시 여러 모습을, 이제 미움도 생기고 뭐 원망도 생기고 이제 다 쓰는 거예요. 여러 모습을 살피기 위해 무분별 후득지가 일어난다. 무분별지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눈을 감은 것과 같다. 이 경우에는 결코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눈을 감은 것과 같으니까 이것은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깨달음의 그 선정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다시 분별을 일으켜 산은 단지 산이고 물은 단지 물이라고 차별상을 짓는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하는 그거요. 무분별지는 실제의 지혜로서 제법의 모든 법의 실상을 정득하고, 실상을 정득했다고 하는 것은 아공법공이 되하고 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을 실상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무분별 후득지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불교에서는 방편권 이렇게 씁니다. 방편의 지혜로서 제법의 차별상을 정득한다.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 치면 그 남을 도와주고 해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차별상을 정득한다. 따라서 앞의 진견도에서는 오직 유식의 성품, 그러니까 무분별지를 정득하고, 뒤의 상견도에서는 유식의 상을 정득한다. 미움과 원망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상을 정득한다. 둘 가운데 진견도가 뛰어나다. 유식성을 정득하여 진열을 관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식30성 개송은 진견도에 의거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통다리는 이 진견도를 한 거예요. 수습 위에 가면서 이제 상견도를 이제 닦아가는 이 과정이고, 통다리는 이 진견도를 얻은 거예요. 보살이 이 두 진견도와 상견도를 얻을 때 열의 집안에 태어나 극희지, 지극하게 기쁜 지를 극희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환희지라고 하기도 해요. 환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머물고 법계를 잘 요달하여 모든 평등을 얻는다. 열의 집안에 태어난다는 말은 법계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즉 초지 때에, 제1제 때에, 일지 때에 깨달음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성의 수행계에서는, 소성의 수행계에서는 견도 위를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고 해서 애류가 또는 임류가라고 한다. 애류라고 하는 것은 예비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성인에 들어가는 예비적인 첫 번째다. 그래서 애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애는 참여하다는 뜻이다. 이로써 항상 모든 부처님의 대집회 가운데 태어나 여러 수행 방편에 대해 자제함을 얻고 오래지 않아 대보리를 정득하고 미래가 다하도록 모두를 이락해 한다.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한다. 이로울 이, 즐거울 낙, 이래서 이락하게 함을 스스로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습입니다. 이때까지는 통달이라고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다리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도노 점수론을 주장하고 또 도노 돈수론을 주장했습니다. 도노 점수론을 주장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내려왔는데 근래에 와서 성철권 스님이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돈수라야 맞지 도노 점수는 안 맞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해인사에서는 보조 스님의 책인 절요라고 하는 교과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인사 강원에서는 절요를 안 배웁니다. 그러면 그 성철권 스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보조구사의 깨달음은 우리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는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의 바탕이 있다. 그리고 이 바탕에 있는 이것은 절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 청정한 것이 누구든지 나무에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고 사람한테도 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이 부처가 내 속에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을 견도라고 했습니다. 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불교 사상가들은 성품을 보면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닦아 나가는 거예요. 내한테 이렇게 진여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것은 물들지 않는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현상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다. 이것을 먼저 알고 이제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오래 닦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점차 바깥에 있는 이렇게 미움과 원망들이 계속 닦다 보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완전히 깨끗해진다. 이런 이제 수행법을 보조국사께서 주장을 하셔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우리 한국 선의 전통 수행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철권 스님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은별지가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것을 견도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행은 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좀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고 알았다 하더라도 닦는 데는 힘이 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 세수하다가 코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도 더 쉽다고 했습니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죠. 그래서 이 도노를 해가지고 이치를 이제 바르게 알은 거예요. 바르게 알고는 그 다음에 내 이 상을 지워 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이제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습이는 이 견도이라고 하는 여기서 견도이라고 하는 통다리는 그 정도의 해오 수준이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수습이를 닦아 나간다. 한번 읽어보면은 이것이 수습이가 제29개송입니다. 30개송 중에서 이제 제29송이에요. 어둠이 없고 무소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게 무은별지가 되어갖고 능치소치가 다 사라져버렸다. 출세간지이네. 세간이 아니고 세간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출이 붙었습니다. 출세간. 출자는 출장 가다, 나간다, 출입한다. 세간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간다. 이래 출세간지이네. 두 가지 추중을 버리게 됩니다. 번대장과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칠은 이 종자를 버린다. 추중, 거칠 추자 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이 아니고 추중이네.
그 거칠고 무거운 것을 버린다. 번뇌장 소지장을 버린다. 곧 전의를 정득한다. 전의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꿈이고 환희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의를 정득하네. 그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은 수습이는 수도의를 말한다. 이제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를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닦아 나가는 겁니다. 수도의를 말한다. 보살은 앞의 변도로부터 나아가서 구생의 번뇌장과 선천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집착을 구생번뇌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소지장과 그 다음에 소지장을 끊고, 그러니까 구생의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의를 정득하기 위해 이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탁 바꾸기 위해서 의타기성에서 이제 변개소유성으로 이렇게 탁 바꾸기 위해서 무분별지를 자주 수습한다. 자주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물을 볼 때마다 내가 한 번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것이 비워지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이것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습관화 되니까. 그 다음에 수습 위에서 일어나는 무분별지는 소치와 능치를 멀리 떠났다. 그러므로 어둠이 없고 아울러 생각할 수도 없다. 이제 생각도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없다면 멍청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착되는 대상인 소치, 이 대상을 떠났기에 어둠이 없다. 집착하는 주체인 능치를 떠났기에 생각할 수 없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다 나다 하고 하는 양변을 회체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혹은 희론을 떠나서므로 어둠이 없다고 하며 묘한 작용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이름한다. 이 무분별지는 세간, 능치, 소치, 이 수면들, 번뇌들 세간을 끊었기 때문에,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공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출세간이라 이름한다. 이치수면은 세간의 근본이다. 오직 이 무분별지만이 능히 끊으므로 홀로 출세간이라 이름한다. 혹은 출세간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에 의하여 세운다. 이른바 무루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루자는 눈물 루자인데 셀 루자예요. 새는 것이 없다. 그게 번뇌의 셈이 없다. 무루라는 점과 진열을 정득한다는 점이다. 무분별지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홀로 출세간이라고 이름한다. 무분별 후덕지는 그렇지 않다. 무분별지하고 무분별 후덕지는 다릅니다. 무분별 후덕지는 그렇지 않다. 무분별 후덕지는 진열을 정득하지 않고 차별상을 정득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무분별지가 진열을 정득하는 것이고 무분별지는 이 차별을 정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 위에서는 자주 무분별지를 닦기 때문에 두 가지 추중, 번뇌장, 소지장, 추자는 거칠 추하고 중자는 무구울 중입니다. 이 번뇌를 이 불교에서는 거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중을 버린다. 두 가지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말한다. 추중은 우선 종자를 말한다. 이 장에 두 가지 장애의 종자를 추중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이 장, 두 가지 장 종자의 성품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미세하다거나 가볍다거나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이 장, 두 가지 장애의 종자는 영원히 사라짐으로 버린다라고 한다. 버린다는 말은 끊는다는 뜻이다.
또 추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자이고 하나는 종자가 아닌 습기이다. 습기는 오래돼야 습관이 박혀요. 이 습관을 해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고로 습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훈습의 기분의 뜻으로,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향내 나는 그 향을 갖다가 옷에다가 싸면은 그 옷에 향내가 빼이듯이 빼이는 것을 훈습이라고 해요. 번뇌에 훈습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훈습의 기분의 뜻으로 종자에 사용된다. 하나는 관습이라고 하는 기분의 뜻으로 번뇌 자체가 이미 다한 이후에 그 습관성이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다시 번뇌가 나요. 내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 습관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후자의 뜻이다. 각 수행 단계에서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하면 앞의 제7식 설명 가운데 표로 정리하였다. 이 앞에 번뇌장, 소지장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히 했죠. 이처럼 무분별지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버리기 때문에 곧 능히 광대한 전의를 정득한다. 전의라고 했을 때 이 수석 위에서 통다리에서 전의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수석 위에는 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광대한 전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주 이 무분별지를 닦아갖고 전의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때 정득된 전의는 구경이의 모습이다. 마지막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1번 십지보살. 수습이는 초지부터 십지까지 총 10지의 계기가 있다. 제1지는 환희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환희 용약을 하는 거죠. 초지라고 한다. 처음으로 성인의 성품을 얻고 이공, 아공, 법공 두 가지 공을 모두 정득하고 능히 자와 타, 자는 나고 타는 남입니다.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여 큰 기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제2지는 이구지이다. 계율을 깨끗이 하고 미세한 잘못을 일으키는 번뇌의 뒤끝을 멀리 떠나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 보이나 보자. 읽어보십시오. 제3지는 발광지이다. 뛰어난 정과 제법의 성질을 성취하여 가없는 묘한 개의 빛을 가라기 때문이다. 제4지는 영회지이다. 채성의 보리본문에 안주하여 번뇌의 섭을 태워 개의 불꽃이 더하기 때문이다. 제5지는 극난성지이다. 진지와 속지가 일념에 함께 일어나면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진지는 무분별지이고 속지는 세간의 책과 논 등을 아는 것이다. 제6지는 현전지이다. 12연기에 머무는 지가 무분별의 채성 반야를 이끌어 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7지는 원행지이다. 무상주의 공용 맨 끝에 이르러 세간도와 이성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원행이란 세간과 이성이 집착하는 여러 모습을 떠난다는 뜻이다. 앞의 제6지에서는 생멸의 유전상과 한멸상을 집착한다. 제7지에서는 이를 떠났다. 예,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제8지 부동지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수습지에 올라가고 통달을 한 것이 제1지예요. 그러면 제1지에서 닦아가고 제8지까지 닦아가야 돼요. 그럼 제8지가 부동지거든요. 제8지만 넘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수고하면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저절로 닦여요. 완전히 습관이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부동지가 되면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뼛속까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8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8지까지가 닦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닦여요. 그래서 제 팔찌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팔찌가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처럼 남을 보면서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저놈 두드리 패하고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해갖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저놈이 잘 살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팔찌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오. 제 팔찌는 부동지이다. 무분별지가 저절로 상속하여 유상, 공용, 번뇌의 능이 동료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 구지는 선해지이다. 미묘한 사무 애해를 성취하여 능이 시방에 불훌륭하게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도무예로 말미암아 가르침의 구조를 잘 알고 의무예로 말미암아 가르침의 규칙을 잘 통달하고 사무예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언어를 잘 분별하고 변무예로 말미암아 자유자재하게 가르침을 잘한다. 제 십지는 법은지이다. 대법지의 구름이 많은 덕의 물을 품어 후군과 같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덮고 법신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십지는 유의의 공덕을 모두 포함해서 자성으로 삼는다. 여러 공덕이 뛰어난 의지가 되어 보살의 수행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지라 일어난다. 또 보살이 의지하기 때문에 지라고 한다. 우리는 땅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땅으로부터 만물이 자라나기 때문에 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예. 그 밑에가 십바람이래요. 그러면 이 육바람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6번째 지혜를, 반야를 또 5개를 더 붙여가지고 합하니까 10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3번째 줄에 보면은 첫째 보시바람이다 있죠. 대성불교에는 보시를 제1에다 놨습니다. 소성불교는 그 불살생을 첫 번째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성불교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대성불교는 이 보시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이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나를 갖다가 모두 다 이렇게 바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같은 데서 지금 막 그 사람을 막 죽이고 한다. 그럼 이때 되면은 이제 부처님 같으시면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은 큰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침명해 왔을 때 길거리에 나가고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사가 서가모니 뭐 죽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차마 밟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뒤를 이제 구태를 해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와갖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라고 하는 거, 남이 이 괴로워한다든지 죽음에 직전에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내 목숨을 다해서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미 보시, 뭐 인욕, 그 다음에 계율, 이런 것은 뭐냐면은 통달을 해가지고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이 습관이 내 몸에까지 빼여 있는데 이 습관을 도당락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내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얻어맞더라도 뭐 어떻게 하면 부서지더라도 그 포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해가 막 솟아오르니까 욕을 하고 막 이제 대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보시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덕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도를 깨닫는 것은 쉬워요. 앉아서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구덕지라고 하는 이것이 제1지부터 10지까지 육바라밀을 닦아가면서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이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불교가 소성불교를 비웃는 이유가, 소성불교 저놈들은 나무 밑에 앉아갖고 자기만 닦는다, 또 닦는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불교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가? 전혀 안 해요. 안 하지만 책에서는 간센보살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성불교에서는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성불교에서는 이것을 표면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것이 바로 부처야. 이렇게 그 책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써넣어 놓으니까 대성불교가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이 대성불교는 소성불교보다는 진짜 도를 닦아갖고 부처가 되는 이 단계를 자세하게 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성불교는 안 그랬느냐? 했죠. 근데 책에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바라밀이 이렇게 떼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42에 세체는 인욕바라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인욕바라밀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기가 쉬운 일이나요? 남들이 무시하고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그거 참으려고 하면은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네 번째 정진바라밀이 있고, 네 번째 찾았습니까? 그 밑에만 다섯 번째 정묘, 이 선정입니다. 선정에는 신동도 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기 설명해봐야 우리한테 뭐 소용있겠습니까? 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반야바라밀은 지혜인데, 지혜는 또 다섯 개로 더 나눠가지고 원래 육바라밀밖에 없는데 더 세밀하게 해갖고 여기다가 다섯 개를 갖다 반야바라밀까지 합해서 다섯 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10바라밀이 된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244페이지에 가갖고 땡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경일을 하고 이 책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유식을 금방 그 무분별지하고 무분별 후덕지에서 수행법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보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들어오고 호흡이 이렇게 나가고, 물을 마시고 물이 내 몸에 있을 때는 나고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럼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없으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정보예요. 로봇거든요.
로버트가 지금은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나가지만은 조금만 20년, 30년 되면은 이 로버트가 인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간다, 내가 먹는다,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고 로버트가 이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자아관념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자아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생각이 정밀해지고 예측 능력이 나타나면서 자아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로버트가 앞으로 이제 정밀해지면은 한 30년 후는 사람처럼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태어났으며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인간이 바라보면 우습잖아요. 인간이 하나하나 끼 맞춰하고 이렇게 해놓은 로버트인데, 저놈은 로버트가 내가 있다라고 저렇게 하면은 좀 병신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를 다 없애버리면은 이것은 헛것이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해버리면은 내 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허상이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집착도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한번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은 내 몸이 얼마만큼 놓았느냐에 따라서 확 이렇게 비워지거든요. 그러면 비워질 때 완전히 안 비워지면은 가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20%, 40%, 뭐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인님이나 난, 정, 이 정도는 다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이나 세제, 일법 정도 전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나는 그 속에다가 이 비어있음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그 화가 적시해서 확 사라져야 돼요. 적시해서 안 사라지고 그것이 자꾸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은 좀 힘들죠. 그래도 애를 써가지고 그것이 적시에 이렇게 싹 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라지게 이렇게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닦는 방법이 이제 훤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10바라밀, 이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처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닦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 삼매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황홀함이라든지 고요함에 이런 데 빠지니까 공부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고 이렇게 나를 놓아가지고 남한테 자비를 베풀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공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정견이 생겨가지고 닦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 1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정도가로 이제 바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